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오늘 오후 강의 증거해 드릴 말씀은 다시 예언하는 증인의 역사. 아멘. 다시 예언하는 뭐요? 증인의 역사. 자,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보면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다시 예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예언? 다시 예언. 다시 예언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대선지자 4명, 소선지자 12명, 합해서 16명의 선지자가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16명의 선지자가 뭘 했느냐면 예언을 해놨어요. 예언. 그 예언을 반복해서 또 한 번 한다. 그런 뜻이 다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언해 놓은 걸 또 한다. 아멘. 그게 다시 예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다시 예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다시 예언하는 종. 아멘. 첫째는 다시 예언하는 종. 다시 말하면 누가 다시 예언을 하냐? 누가 다시 예언을 하냐? 아멘. 다시 예언하는 종. 누가 다시 예언하냐? 자, 다시 예언은 어떤 종이 하냐면 이런 종이 합니다.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은 종이 다시 예언을 합니다. 아무나 내가 다시 예언할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예언하는 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하는 종? 계시록 10장 8절로 11절에 보면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은 종이 다시 예언을 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작은 책이라는 말은 뭘 작은 책이라고 하느냐면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을 다르게 명칭한 거예요. 작은 책이 뭐냐? 요한계시록을 다르게 명칭한 이름이 작은 책이에요. 책의 크기가 적어서 부피가 작아서 작은 책이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다르게 명칭한 게 작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다 이 뜻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꿀같이 먹는 종. 아멘.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먹을 수가 없죠.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꿀같이 먹지 않으면 무엇 할 수가 없어. 다시 예언할 수가 없어요. 이 먹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먹는다는 의미는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창자에 채운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엇한다? 채운다. 잘 들어보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했느냐면 7년 풍년 들었을 때 뭐 됐나요? 양식을 몇 년 동안 저장해요? 7년 동안 저장하죠? 양식을 7년 동안 저장합니다. 자, 그렇게 7년 동안 저장한 양식이 무엇 닥치니까? 7년 흉년이 닥치니까 그 저장했던 양식이 몇 년 동안 나오죠? 7년 동안 나오는 거예요. 7년 동안 저장한 양식이 7년 동안 나오는 거예요. 자, 꼭 그 이치와 같아요. 그래서 작은 책을 우리가 꿀같이 먹으면 그 먹은 것이 마치 요셉의 창고에 양식을 저장하는 이치와 같아서, 아멘. 저장이 다 된 사람은 때가 되면 그 양식을 다시 내어놓는 거예요. 다시 내어놓는 거야. 다시 내어놓는 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다시 예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예언하려고 하는 종은 어떻게 해야 다시 예언할 수 있느냐? 작은 책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 꿀같이 먹고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 같이 어디다가? 창자에다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채워야 돼. 자, 그럼과 동시에 이 작은 책을 꿀같이 먹는 종은 이것이 그 종에게는 뭐가 되냐?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더불어 저장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되면서 일어나는 은혜가 뭐냐면 심령의 공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심령의 공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심령이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이 허전했던 마음의 공허가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작은 책을 꿀같이 먹으면 영의 양식이 되고 심령의 공허함이 사라지고 나중에는 무엇하게 돼? 다시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 한다. 그 종이 무엇한다? 다시 예언한다. 두 번째,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신 종입니다. 어떤 종?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신 종이에요.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1장 1절에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한 그 종들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신 종,
그 종이 못한다?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보이실 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요한계시록 3장 18절 어떤 현상이라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신다. 보게 하셔. 그래서 어느 날 이 눈이 열려서 계시록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계시록이 보이세요?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신다. 보이시려면 뭐가 열려야 돼? 눈이 열려야 돼. 그래서 안약과 같은 예언의 말씀으로 눈에 발라 그 눈이 보게 하는 거예요. 이런 종이 그래서 눈에 발라 보게 되면 전에는 된 일의 말씀이 보였는데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될 일의 말씀이 보여요. 아멘. 이런 종이 다시 예언한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종이 다시 예언합니다.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종이 얼마가 나오느냐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14만 4천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종이 그냥 몇 사람이 이렇게 예언하는 게 아니라 14만 4천이라는 이 수가 전체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네 역사가 아니에요. 세계적인 역사예요. 세계적인 역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여기서 지금 세미나 하는 건 이게 지금 시작이니까 이렇게 몇백 명이 모여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인맞은 종 14만 4천이 앞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14만 4천이 한 곳에 모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모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모이는 거예요. 한 지파만 모여도 1만 2천이에요. 1만 2천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인맞은 종의 수가 이제 채워지기 시작하면 못할 게 없어요. 못할 게 없어요. 하나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어저께 새벽에 유엔에서 뭘 했느냐면 북한의 김정은이를 아주 인권을 유린한 자로 낙인을 찍어서 국제 재판소에다가 제소하는 걸 결의했어요. 그게 강제성은 없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경찰이 북한에 들어가서 김정일이 수갑 채워가지고 국제재판소에다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끌려갈 놈도 아니죠. 그죠? 그러나 그렇게 결의가 되면 세계 각국 각 나라로부터 소위 애들 말따나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인권 유린 국가로 아주 상대 못하는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외교적으로 고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일 같으죠? 바로 이 일이 뭘 촉발시키느냐? 전쟁을 촉발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쥐도 나갈 구멍을 두고 쫓으라는 거 아니야. 쥐도 쫓기다 나갈 데가 없으면 돌아서서 누구를 물어? 고양이를 물고 늘어진다잖아요. 지금 김정은이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북한에 있는 대사라든지 참사관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유엔 그 본부에서 그런 결의를 떨어지자마자 뭐라고 발표를 했느냐면 핵을 또 시험하고 핵폭탄을 안 만들래 안 만들 수 없이 당신들이 나를 만들어 간다 이런 거예요. 에? 자, 그러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봐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얼마가 나와?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가, 이 다시 예언이라는 역사가 한국만의 역사가 아니에요. 세계적인 역사예요. 세계적인 역사.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종이에요. 아멘.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종.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종이 못한다? 다시 예언한다. 아멘.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계시록 11장 1절 같이 청량받은 종이 다시 예언한다. 아멘. 청량받은 종. 계시록 11장 1절에 보니까 천사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지고 나타나서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를 청량한다. 다시 말하면 이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심령 성전 안에 제단이 있냐, 경배하는 자가 됐냐, 청량에 합격돼야 그 종을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종은 다섯 가지를 갖춰야 다시 예언할 수 있어요.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은 종, 또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신 종,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종, 청량 받은 종. 자, 오늘 이렇게 들으니까 자기는 몇 가지가 완성된 것 같아요? 에? 몇 가지가 완성된 것 같아요? 가만히 계시는 거 보니까 한 가지도 안 된 거예요? 자, 다섯 가지 다 된 것 같은 분 아멘. 다 된 것 같아요? 자, 지금 하고 있죠? 이거 하려고 지금 여기 오신 거잖아요. 자,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종은 작은 책을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면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 하고, 두 번째는 된 일이 아니라 될 일을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하고, 또 청량을 받아야 한다. 아멘. 자, 그다음 두 번째, 잘 들어보세요. 우리 체계적으로 이렇게 딱 공부를 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예언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뭐라고요? 다시 예언하는 목적. 예? 잘 들어보세요. 다시 예언을 안 하면 안 되냐? 꼭 해야 되냐? 예? 꼭 해야 돼요. 자, 다시 예언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목적이 뭐냐면 재림의 주가 오시는 걸 알리는 목적이에요. 아멘? 뭐라고요? 재림의 주가 오시는 걸 알리는 목적이에요. 자, 초림의 주가 오시는 건 누가 알렸죠? 세례 요한이 알렸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알렸죠. 초림의 주가 오시는 것도 알리고 오셨어요. 그럼 재림의 주도 알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은 이제 성경 아유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재림의 주를 알리는 목적이에요. 자, 그걸 재림의 주를 알리는 목적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말해요. 초림의 주를 알리는 소식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면 재림의 주를 알리는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아멘. 아름다운 소식은 나훔서 1장 15절,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이사야 52장 7절, 이사야 61장 1절 이렇게 네 곳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아멘. 그래, 아름다운 소식이란 누구를 알리는? 재림의 주가 오신다는 걸 알리는 소식이에요. 아멘. 그러면 재림의 주를 누가 알리는 거요? 다시 예언하는 종들이 알리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재림의 주를 알리는 목적이 다시 예언하는 목적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전 세계로 회개케 하실 목적. 전 세계로 못하게 하실 목적? 전 세계를 회개케 하실 목적.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아가면서 제일 우선순위를, 삶 속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야 되냐면 회개에다 두세요. 우선순위를 회개에다 두셔요. 회개에다. 아멘. 회개에다 두셔요. 특별히 2015년도에 들어서시면서는 정말 회개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민족의 환란에 살아남아요. 제 얘기 건성으로 듣지 마세요. 이번에 민족의 환란에 살아남아야 이 복음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죽으면 소용없어요. 살아남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전 세계로 못하게 하실 목적, 회개케 하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뭐라고 했느냐면 굵은 베옷을 입는다. 이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게 뭐냐면 세계적인 회개 운동이에요. 응? 회개 운동.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막 회개 운동을 교회마다 일으켜요. 회개 운동. 회개만이 사는 길이에요. 회개만. 그래서 영적 가장들도 자기 가정이 회개하도록 만들어요. 뭐 그렇게 죄졌다고 회개하냐. 여러분, 우리가 알 듯 모를 듯 지은 죄가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전 세계로 회개케 하실 목적이다. 세 번째는 흰옷 입은 무리를 살리실 목적이에요. 뭐라고요? 흰옷 입은 무리를 살리실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살리는 데.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을 살리실 목적. 자, 이 성경을 다 찾으세요.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아멘. 자, 그럼 주목해 보세요. 자, 흰옷 입은 무리를 살리실 목적으로 뭘 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흰옷 입은 무리가 누구냐면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근거해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중생한 사람, 즉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 거듭난 사람을 누구라고 하느냐면 이는 성령의 인침 받은 사람들. 뭐 받은 사람? 성령의 인침 받은.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5절 같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 자, 다시 예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다시 예언할 때에 따라 나오는 사람들은 중생과 거듭남을 체험한 무엇 받은 사람? 성령의 인침 받은 사람. 그러니까 마지막에 구원받는데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라야 돼. 그래서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이라야 마지막 구원에 참여하는. 지금은 예수 믿고 영혼 구원 받는 건 어떻게 하면 받아요? 우평강도 같이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고백만 한번 하면 어디 들어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도 뭐 돼야 돼? 중생과 거듭남을 꼭 체험하고 뭘 받아야 돼? 성령의 인침을 마음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했다. 희게 했다. 아멘. 그게 뭐예요? 그게 중생이에요. 거듭남 중생. 자, 이 사람들을 살리실 목적으로 무엇하게 하셔요? 다시 예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예언을 안 해도 돼요? 꼭 해야 돼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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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답변을 못 여기 써놨는데도. 재림의 주가 오시는 걸 알려야 되니까. 또 전 세계를 회개시켜야 되니까. 또 흰옷 입은 무리,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를 살려야 되니까. 아멘.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목적은 재림의 주를 알리는 소식이다. 재림의 주가 오시는 걸 알리는 소식이다. 재림의 주를 알리는 소식을 뭐라고 한다?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한다. 또 전 세계를 회개시킬 목적이다. 또 흰옷 입은 무리를 환난 가운데 살리실 목적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돼서 다시 예언하는 게 좋겠어요? 그냥 저냥 살다가 다시 예언할 때 쫓아 나오는 게 좋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목적이 세 가지. 다시 예언하는 목적 세 가지. 첫째, 재림의 주를 알리기 위함이다. 두 번째, 전 세계를 회개케 할 목적이다. 세 번째, 흰옷 입은 무리를 살리실 목적이다. 자, 그 다음 이번엔 세 번째, 다시 예언하는 기간. 자,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0장 11절 11장 3절로 6절에 보면 이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 1260일이에요. 얼마? 이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이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 1260일. 1260. 자, 이것을 연수로 치면 3년 6개월. 달로 치면 42달이에요. 42달.
자, 그럼 들어보세요. 다시 예언을 하면 자, 시작하는 때가 있고 다시 예언이 끝나는 때가 있겠죠? 다시 예언이 끝나는 그 시점이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걸 예비하기 위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시 예언이 맞춰지는 날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때 이제 그림이 필요하죠. 자, 주님이 이 시점에 오셔요. 자, 초림도 한 번, 재림도 한 번이에요. 자, 초림도 하나님 보좌에서 동정녀 모태를 경유해서 세상에 나셨어요. 그분이 다시 보좌로 가셨어요. 이번에 이제 재림으로 오시는데 동정녀 모태를 경유하듯이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에 오시는 거예요. 공중을 경유해서 온다고 하는데 내가 언제 재림이 두 번이라고? 응? 초림도 한 번, 초림도 한 번, 재림도 한 번이에요. 자, 그런데 들어보세요. 예수의 재림을 알리기 위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예언이라고 그랬죠? 다시 예언이라고 그랬죠. 다시 예언. 자, 여기가 재림인데 예수의 재림을 시점으로 해서 전으로 여기서부터 다시 예언하는 기간이 3년 반. 며칠? 1260. 그래서 예수의 재림을 앞두고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을 하는데 이때 재림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 뭐라고 했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런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되냐면 계시록 22장 20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할 줄 아면 뭐가 이제 좀 통하는 사람이에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이 사람은 아직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잘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기가 시원해지고 기분이 아주 좋아지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다시 예언하는 종들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회개하라.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라. 이러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갑자기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펑펑 쏟아지고. 오늘은 한 사람도 눈물 안 흘리는데 오늘은 막 기뻐지죠. 그것도 정상이니까 괜찮아요. 어쨌든 그분 오신다는 게 기분 좋은 일이야.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예언을 하는데 회개를 외치고 재림을 외치니까 이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로 예정된 사람은 마음이 갑자기 막 흥분이 되면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하는 영이 들어와 가지고 막 마음이 막 뒤집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거지 절대로 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인력으로. 그래서 이 다시 예언은 주의 재림을 앞두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이러느냐? 이 다시 예언을 꼭 하려면 누가 꼭 나와야 되냐? 인마진중 14만 4천이 꼭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나오면 누가 예언해? 안 나오면 누가 예언해? 이게 성경의 예정이야, 예정. 예언이야, 예언. 그래서 인마진 종이 다시 예언이 시작되기 전에 인마진 종이 14만 4천이 하늘이 무너지고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도 나온단 말이에요. 나온단 말이에요. 나온단 말이에요. 아멘.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으면 야, 공부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집에 가면 그 마음이 슈르륵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여튼 요상하지.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그것도 인력으로 안 된다고. 누가 해줘야 돼? 주님이 해주셔야 돼. 주님이 해주셔. 자, 그래서 다시 예언하는 기간은 얼마? 1260일.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다시 예언할 때 일어나는 역사. 아멘. 다시 예언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 다시 예언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이게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이에요. 자, 거기 보면 뭐라고 했어?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자, 이 부분을 자꾸 두 명이라고 하는 분들이 참으로 요즘 많아졌어요. 자, 잘 들어봐요. 자, 두 증인의 권세. 자, 이 두 증인의 권세는 두 명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자, 이게 이제 이 해석을 하려면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 때 모습으로 변형됐을 때 거기 찾아온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에 누구하고 누구가 찾아왔어요? 에?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에 예수님이 누구를 데리고 베드로, 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사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기억하세요?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변화산에 올라갔던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시는 거야. 에? 변형되시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 보니까 누가 오셨어? 에? 엘리야 모세가 왔죠? 아니, 왔어요? 안 왔어요? 오셨죠? 와가지고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제가 초막 셋을 지켰나이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지켰나이다. 자기들은 맨 땅에서 둥글겠나이다. 자기들은 생각도 안 드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어난 사건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 깨니까 베드로도 모세도 엘리야도 없어지고 예수님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랬죠? 그랬죠? 그 엘리야 모세가 왜 왔느냐 그 설교하신 목사님들이 계셔야 합니다. 그 답이 여기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여기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여기 보면 하늘을 닫아 뭐라고?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나오죠? 여러분 읽었을 때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뭐예요? 엘리야적인 역사예요. 이게 마태복음 17장에 엘리야가 왔던 그걸 여기서 증명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 재림 때에 다시 예언하는 종들에게 엘리야적인 역사를 내려준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뭐 나와요? 물이 변하여 피 되게 하고.
나오죠? 자, 그럼 이건 뭐예요? 모세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두 증인의 권세 역사가 엘리야 같이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고 모세 같이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는 이 두 가지 역사가 다시 예언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 누가 왔다 가는 것으로 저 말씀을 연결시켜 줬어. 엘리야, 모세가 주의 재림 때 다녀가는 걸 보여줬다. 그럼 엘리야, 모세가 다시 와서 다시 예언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주셨던 권세를 무엇하는 종에게? 다시 예언하는 종에게 주셔서 이런 역사가 또 한 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했던 역사 하나만 가져도 뒤집어질 일인데 누구하고 한 일을? 모세가 한 일, 엘리야가 한 일, 이 두 개를 묶어서 함께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못할 일 없죠? 못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어? 지금 뭐가 안 돼 가지고 못하는 거지. 에?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예언할 때 이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누구같이? 엘리야같이 물이 변하여 피되게 하고 또 뭐 여기서 끝나는 것 같은데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또 이런 얘기 나와요. 자, 들어보세요. 원수가 해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가고 이건 누가 했던 것 같아요?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내릴지어다. 그래갖고 50부장과 50인을 두 번이나 볶아버렸죠. 그런데 이번에는 직접 입에서 불이 군대 갔다 오신 분은 화염방사기 알죠? 가스통을 여기 하나 쥐고 여기다 점화하고 쫙 이렇게 하면 가스가 나가면서 불이 샥 나가는데 이걸 제일 잘 써먹은 게 언제냐면 베트남 전쟁이에요. 베트공들이 굴 속에 있어서 안 나오면 그 화염방사기를 입고 넣고 팍 쏴버리면 저 안에까지 불이 막 들어가니까. 그래갖고 그 베트공들이 꼬실라져서 나온다잖아요. 그래서 입에서 불 나가는 것도 이게 누가 했던 거야? 엘리야의 역사란 말이야. 그 다음에 또 무슨이야? 아무 때든지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건 누가 했던 거예요? 모세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에 엘리야 역사, 모세 역사를 지금 몇 가지로 얘기를 해. 두 가지죠. 그죠? 엘리야적인 역사 두 가지, 또 모세 같은 역사 두 가지, 합해서 네 가지. 자, 이만한 역사 주신데도 다시 예언을 못 하겠어요? 이런 권세 가지면, 그런 권세 가지면 어디로도 가? 평양이라도 가. 지금은 왜 안 가냐? 지금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요. 가고 평양 가기 전에 죽을 거니까. 평양 가기 전에 죽을 거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역사를 합하여 주셨다고 해서 두 증인의 권세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 증인이라는 건 두 사람의 의미가 아니고 누구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 모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증명해 줬어?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 증명해 줬단 말이에요. 누가 온 곳으로? 엘리야와 모세가 온 곳으로 증명해 주었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이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재림 때는 뭘 주시는 거예요? 두 증인의 권세. 그러면 우리가 누구같이 돼? 엘리야 같이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도 하고
입에서 불이 나가서 원수를 소멸하기도 하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기도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칩니다.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마음 먹는 대로. 자, 출애굽 때는 그 재앙이 10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 10가지 안에서 재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는 출애굽 때 그렇게 안 할래, 그때 안 했던 걸로 할래. 에? 그때 안 했던 거 뭐 찾아본 거 있어요? 에? 자, 그때는 파리, 개구리, 또 메뚜기, 또 흑암, 아니 그런 거 말고 생물체, 이 정도죠. 근데 앞으로는 여러분이 전부 쥐가 나와라 그래도 쥐가 다 나와. 그러니까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야. 여러 가지.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해뒀다가 그때 가서 마음대로 한번 써드셔. 자, 지금 이건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거 생각나는 거 얘기해. 갑자기 하니까 생각도 안 나죠? 자, 이래서 두 증인에게 이런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권세를 주셔가지고 얼마를? 1260일 동안을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은 이게 어디다 숨어 있냐? 어디가 있는데 안 나타난다냐? 자, 보세요. 자, 그럼 이제 그 궁금하죠? 자, 그럼 이제 들어보세요. 자, 인맞은 종이 얼마 나와야 돼? 일단 14만 4천이 나와야 이 다시 예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시 예언을 앞두고, 주의 재림을 앞두고,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날짜는 주의 재림을 향해서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가까워지는 건 사실이죠. 사실이죠. 그러면 입맞은 종은 없는데 날짜는 부진부진 가네? 그러면 들어보세요. 입맞은 종이 없는데 날짜가 가면 주님이 오시나요? 아니죠. 날짜가 간다는 건 입맞은 종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올 수밖에. 그래서 입맞은 종이 14만 4천이나 되는데 자, 들어보세요. 이사야는 이사야 43장 1절에 걱정하지 마라, 지명해 놨다. 지명해 놨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 자, 그다음에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이사야 41장 8절로 15절에 새 타작 기계로 쓰신다. 주수하는 종 새 타작 기계로 쓰신다. 근데 이사야가 또 뭐라고 하느냐면, 그렇지만 이사야 49장 1절로 3절에 정한 때까지 숨겨놓고 감추어 놓았다. 숨겨놓고 감추어 놓았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자, 들어보세요. 사람은 건망증이 심하니까 어분의 길을 3년 찾는데, 요즘 애들이 또 정신이 얼마나 없냐면 볼펜을 손에서 이렇게 돌리면서, 요즘 애들이 볼펜 여기서 잘 돌리더라고.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서 내 볼펜 어디 갔어? 야, 내 볼펜 못 봤어? 막 이러는 거야. 얘 정신이 있는 놈이 없는 놈이야. 볼펜을 요 손통에서 이렇게 돌리면서, 야, 내 볼펜 못 봤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놈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네 손등에 있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걔도 못 봤는데 어디 있다냐? 어디 있다? 같이 찾아. 요즘 애들이 이렇게 정신이 없어. 어른은 핸드폰을 냉장고 속에 넣고 3일을 찾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찾냐? 다른 전화로 자기 전화번호
전화를 해갖고 찾는데 이걸 소리 나게 했으면 금방 찾는데 또 진동으로 해놨네. 그래갖고 3일 찾는.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람은 자기가 숨겨놓고 못 찾지만 주님은 건망증이 있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숨겨놓고 감추어 놓았다 하더라도 정한 때가 되면 딱 내어놓으시는 거예요. 딱 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달은 종은 오늘 죽는 일이 안 생겼으면 버티면 돼. 야, 오늘도 은혜 가운데 지냈구나. 우리 교회 재정부는 맨날 나한테 이렇게 보고요. 이번 달은 아무 일 없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다음 달에는 무슨 문제 있다는 거야? 뭐요? 이번 달은 아무 일 없이 잘 가겠습니다. 다음 달도 아무 일 없이 가. 왜? 지난 날을 돌아보면 아무 일 없이 왔잖아. 여러분, 우리가 막 미래가 불안할 때는 어떻게 하면 안 불안해지냐? 지금까지도 아무 일 없이 왔거든? 아무 일 없이 왔죠. 지금까지 오는 게 힘들었어. 지금 앞으로 갈 게 더 힘들어요. 에? 온 게 힘들게 왔어요. 갈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응?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힘들어. 야, 지금 올 때까지는 젊었고 이제는 꽃이라 줬고 지금까지는 그래도 힘이 있었는데 힘 다 빠졌고 이렇게 하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무 일 없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아무 일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숨겨놓고 감추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어딘가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어느 지파로부터? 유다 지파 얼마로부터? 1만 2천으로부터. 자, 이때부터 탄력받는 거예요. 유다 지파 1만 2천이 모이면 이때부터 탄력받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입맞은 종이 이렇게 이제 급격히 늘어나냐? 그 얘기를 오늘 좀 해드릴게요. 소망을 가지라고. 그 시점이 언제냐? 민족 전쟁입니다. 자, 민족의 전쟁을 이사야 7장 18절로 21절에 예언했고 미가서 5장 5절로 6절에 예언을 했고 요엘서 2장 20절에 예언했고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 민족 전쟁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며. 요즘 듣고 있나요? 여러분, 휴대폰 앱 검색 순위 1위가 민족 전쟁 땅굴이에요. 검색 순위 지금 1위로 올라가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유엔에서 김정은이를 국제재판소에 제소 결의를 했다고. 그럼 북한은 지금 고립이 돼갖고 중국 시진핑이가 안 도와주니까 지금 최령해가 급히 어제 그저께 러시아로 가서 푸틴을 만났어요. 제가 지난달에도 그랬죠. 푸틴을 눈여겨보라고. 북한이 푸틴하고 붙을 거라고. 그랬죠? 이제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이제 아주 긴밀해져요. 그럼 왜 그러냐? 잘 들어보세요. 북한은 러시아라도 지금 잡아야 사는 길이 열려. 그럼 러시아는 왜 북한을 별 볼 일 없는데도 이렇게 가까이 하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에 푸틴이 시베리아 가스를 공급하고 싶은데 북한으로 뭘 묻어야? 가스관을 묻어야 돈이 적게 들고. 그러니까 김정은이를 따독따독하고 돈 좀 주고 도와주고 가스관 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어,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톡에서 지금 송유관 가스관 묻는 공사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서로 필요를 하니까 윈윈하겠죠. 급격히 가까워질 거예요. 그래갖고 김정은이 친서를 지금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민족의 전쟁이 있을 때 한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시온의 성회가 열립니다. 시온의 성회가 요엘서 1장 13절로 14절, 요엘서 2장 15절로 17절에 시온의 성회가 열려요. 이 시온의 성회가 열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시온의 성회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신이 내려요. 이게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내가 또 내 신으로 누구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신이 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민족의 전쟁과 시온의 성회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면 민족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겠어요? 시온의 성회로 모이겠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회로 모일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가 나타나요. 계시. 너 어디로 가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시온의 성회에서 남종과 여종에게 여호와의 신이 하수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민족의 전쟁이 끝나요. 그러면서 남과 북이 통일이 되고 김정은이는 사라지고, 아멘 하세요. 아멘. 그리고 북한 군대는 요엘서 2장 20절에 정부는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다 빠져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환란이 일어나면 싹군 목자는 하나님이 아주 정교하게 타격을 하는 거예요. 정밀 타격을 해가지고 싹군 목자는 그분이 다 추려내는 거예요. 다 추려내는. 그러면 이제 이런 민족 환란 후에는 누구만 남아? 참종만 남는 거지. 거기서 이제 신을 받은 신령한 종이 나와서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그때 뭘 외쳐요? 그때 이제 될 일의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역사가 있고 나서 베드로가 한 번 외치니까 3,000명, 5,000명 돌아와요. 그 기록을 지금까지 못 깼는데 이번에 민족 환란 끝나고 시온의 성회 끝나고 신받은 종이 외치면 그 기록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맞은 종의 수가 그때 막이지 채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지금 북한이 전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준비를 해놨어요. 이러면 힘든 사람은 아이고 이 판 사판 빨래판이다 빨리 해버려라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성경대로 그래서 앞으로는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이 남종과 여종들이 될 일의 말씀을 들고 외치는 거예요. 이때에 잘 보세요. 오순절 역사가 있고 나가서 외치니까 외치는 종들에게 오순절 역사가 동반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이번에 시온의 성회가 끝나고 신을 받은 남종과 여종들이 될 일의 말씀을 들고 외치면 시온의 성회에 내렸던 이 신의 역사가 동반하는 거예요. 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대한민국이 뒤집어지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소문이 세계에 퍼지면서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뭐 받으려고? 은혜 받으러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날에 쓰여지기를 원하면 지금 무장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노트까지 이제 만들어서 세미나 와서 다 적어놓고 집에 가가지고
한 달 동안 편히 쉬래. 책거리다 뽑아놔. 오늘 공부하신 거 여러분이 복습하시고 하나님이 쓰실 날이 임박한 걸 믿으세요.